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 주일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날을 기념해서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의 날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특별한 아침이에요. 바로 기독교 역사상 첫 주일 아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첫 주일 아침.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첫 주일 아침을 맞이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의 방문 목적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식지 않는 사랑과 열정으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아침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날은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첫 주일이 시작되었고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주일 아침 마리아의 행적을 따라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르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여인이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두울 때 그 무덤을 찾아왔고 아직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만큼 인간으로서 느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하던 주님이 죽으셨고 지금 무덤에 계시니 그 무덤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슬픈 마음이 교차되면서 서성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울며 서성이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무언가 결심한 듯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울며 서성이던 그 마리아가 드디어 무언가 결단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망 앞에서, 문제 앞에서 차마 직면하지 못하고 울면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마리아처럼 너무 이 상황과 이 문제가 절망적이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울면서 서성일 때가 없었습니까? 서성이던 마리아가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을 찾았듯이 우리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몸을 굽혀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에 장사 지냈고 이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주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져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묻자 이 마리아는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주님을 누가 가져가신 것 같아요.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데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예요.
가장 고통스럽던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바로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너무나 영화로운 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과는 달랐던 겁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예수님 같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영화로운 영광된 광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계속 당신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두 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특별히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많은 증인들이 증인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마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청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자격이 있으신 분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의 영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일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다시 오실 주님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언젠가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며 그 맞이하는 이 이야기가, 이 진리가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부활은 믿지 않는데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은 믿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무슨 재림과 부활이 픽션이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림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부활절 이튿날에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멋쩍은 듯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부활절은 잘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부활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절은 잘 보냈는데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정말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책을 쓴 리스트로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일 대학에서 법을 전공한 아주 훌륭한 인재였어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서 법률 문제 편집자로 일하면서 언론인으로서도 탁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무신론자였고 진화론에 입각한 여러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다 1979년에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아내를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그 교회에 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님이 거짓이고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2년간의 영적인 여행을 하게 됩니다. 13명의 최고의 학자들과 권위자들을 인터뷰하고 그의 저널리스트의 그 경험을 살려서 다양한 범주에서 기독교가 과연 사실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배심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거, 기록상의 증거, 확증적 증거, 반증, 과학적 증거, 심리학적 증거, 정황 증거, 지문상의 증거까지 모두 살펴보았어요. 완벽하게 조사하고 과연 기독교가 사실인가를 밝혀내려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생각과 편견이 깨어지고 결국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 조사해보고 그가 밝혀보았을 때 거짓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설득력 있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예수의 사건에서 이러한 압도적인 증거들이 있고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를 신뢰하는 것보다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곧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은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보냅니다. 부활절 행사를 치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보내자마자 부활의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치르고 이듬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다음 해에 그 기념일이 왔을 때만 기념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닙니다. 판타지도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단순히 추억하는 거에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부활은 추억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데서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내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소리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게 말씀한 바 이르리라. 울먹이며 예수님의 무덤 앞을 서성거렸던 한 여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담대히 예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마리아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히 우리가 증언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대.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뭐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증거가 있어?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설교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죠? 잘 들어야 돼.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다른 종교의 신들은 부활하지 못했어.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어. 이것이 증거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구나. 정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증거라면 우리도 교회 가볼래 해서 전도해 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누구도 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고 역사적 사실이고 확실히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주일 아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깨어졌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온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양과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죽음 앞에 또 삶의 문제 앞에서 울며 서성이는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다면 구원의 감격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전파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주일 아침 마리아를 만났던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